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9장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9장 1절입니다. 그 무렵에 발라단의 아들인 바빌로니아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것을 듣고 그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들에게 자기 보물 창고와 은과 금과 향료와 값진 향유와 모든 무기고와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궁궐과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에서 왕께 온 사람들입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그들은 먼 땅 바빌로니아에서 내게 왔습니다 하였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들이 왕의 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그들이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내 보물 창고에서 보여주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였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아라, 날들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날에 왕의 궁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오늘까지 왕의 조상들이 쌓아둔 것들이 바빌로니아로 옮겨갈 것이며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에게서 태어날 왕의 아들들 가운데서 몇이 사로잡혀 갈 것이며 그들이 바빌로니아 왕의 왕궁에서 내시가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라고 하였으니 그가 생각하기를 내 생애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아시리아보다 두렵고 강한 적이 있는데 바로 교만이다. 제목입니다. 이사야 36장에서 보면 북쪽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남쪽으로 진격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 군대가요, 그 당시에 세계 최열강이에요. 제일 무서운 나라예요. 이 아시리아가 저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데요.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아시리아 군대가 지나가는 곳은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쓸어 담는 거예요. 모든 물자, 모든 양식 다 그냥 박살나는 겁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가는 곳은 다 끝장나는 거예요. 과거에 뭐
몽골군들이 저 유럽을 점령하러 가듯이 가는 곳마다 다 그냥 다 빼앗고 다 불사르고 다 짓밟고 예, 그렇게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 유다까지 쳐들어왔어요. 유다까지 와가지고 라기스 성에서 한참 뭐 전쟁했습니다. 라기스가 저 북쪽에 있는 성인데요. 유다 북쪽에 한 4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견고한 그 국경에 있는 성이에요. 그 사네립이 자기 그 군대 장군 랍사게를 보내가지고요. 항복 문서를 받으려고 그랬어요. 항복하라고. 아니,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이긴 국가나 왕이 없었다. 또 내가 섬기는 신을 이긴 어느 신도 없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나를 이길 수가 없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다. 너희에게. 그러니까 항복하라고. 굴복하라고. 그러면 항복 그 문서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이 보낸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하들을 보내 가지고요. 이사야에게 보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아이를 배웠으나 아이를 낳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를 배워가지고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아이를 낳으면 다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다 망치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큰 시험이 왔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나에게 큰 시련이 왔는데 고난이 왔는데 이 시련을 잘 통과하면 참 유익하고 신앙에도 유익하고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시험을 감당할 만한 이겨낼 만한 힘이 없네요. 믿음이 없어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사야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내려보내요. 성경에 보면 한 천사를 내려보내가지고요, 밤중에 그 아시리아 군대 진에 있는 아시리아 병사들 있죠?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여버려요. 천사가요. 한 천사를 내려보냈는데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그 아시리아 진에 있는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시체들만 가득한 거예요. 달아난 사람들 있죠. 사네립 왕과 또 일부 달아난 사람들이 있는데 패잔병들, 그 어마어마한 전과를 올린 거죠.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총 한 번 쏘지 않고 대포 한 번 쏘지 않고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아시리아가 군대가 가져온 그런 모든 물자, 양식, 말, 낙타, 나귀, 그 모든 물자가 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히스기야가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큰 부자가 됐어요. 성경에 보면 역대하 32장 볼까요? 역대하 32장 22절
읽어보시겠어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시리아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전국의 손에서 구출해내시고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바치니 이때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민족이 보는 앞에서 존경을 받게 되었다. 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손에서 건져내셨어요.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출해내시고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요.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바치니 이때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민족들 앞에서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거기 32장 역대 32장 27절 읽어보시겠어요? 히스기야가 심히 많은 부와 영광을 누려 은과 금과 보석과 향품들과 방패들과 온갖 값진 그릇들을 위하여 보물 창고를 지었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수확물을 위한 창고들을 짓고 온갖 짐승을 위한 외양간과 양떼를 위한 우리로 지었다.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매우 많은 재산을 주시어 그가 성읍들을 더 세우고 많은 양떼와 소떼를 기르게 하셨다. 히스기야가 또 기온 위쪽의 샘물을 막아 다윗성 서쪽으로 곧바로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했어요. 국가 경제가 막 성장하고요. 보물 창고를 계속 짓고 재산이 계속 늘어가고 나라가 이렇게 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히스기야에게 병이 들었어요. 예. 히스기야에게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죽는다는 거예요. 너 죽을 거니까 집안을 정리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그 병은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종기병인 것 같아요. 종기병. 종기가 무섭습니다. 등창인데 등창. 등 쪽에 난 종기 같은데 고칠 수가 없어요. 그 여러 날 동안 고생한 것 같아요. 몇 달을 고생했는지 몇 년을 고생했는지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죽게 될 거니까 집안을 정리하라 그러셨어요. 38장 1절부터 나오는데요. 이사야 38장 1절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예, 그러셨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병을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또 회개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만나러 와가지고 죽을 거니까 집안을 정리하라고 그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성을 미쳐 빠져나가기 전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야, 이사야야, 다시 돌아가라고.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해주라고. 내가 네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고 전해주라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가 15년 생명이 연장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병도 다 고쳐주시고, 네? 건강 회복시켜주시고,
또 아시리아 군대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사네립은요 고국에 돌아가가지고 자기 신전에서 제사 지내는데 자기가 낳은 아들 둘이 와가지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를 칼로 죽여요. 그래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되고 망하게 되는 장면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히스기야 마음속에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악한 왕이에요. 못된 왕이에요. 아하스가 너무 이게 우상을 많이 섬기고 못된 짓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왕위를 폐하시는데 죽기 전에 왕위를 폐하셨어요. 그래 아버지 죽기 전에 약 13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25년 25살부터 아버지와 함께 공동 같이 나라를 통치했어요. 그렇게 통치하고 있었는데 오늘 39장에 보니까 1절에 그 무렵에 발라단의 아들인 바빌로니아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것을 듣고 그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어요. 사신단을 보냈어요. 사신단 있잖아요. 사신단을 꾸려가지고 글과 예물, 서신과 함께 많은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바빌로니아 왕 무로닥 발라단이다. 아버지가 발라단인데요. 이 발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벨의 숭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벨은 바알 신 있잖아요. 바알. 다들 벨입니다. 우상 숭배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들이 무로닥 발라단이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부로닥 발라단이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중요한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이 바로 주전 722년경에 주전 722년이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던 해거든요. 그 당시에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는 당사자가 이 부로닥 발라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39장에서 히스기야를 이렇게 예방하는 이 시점은 바로 주전 712년입니다.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10년 후에 아시리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히스기야하고 손을 잡으려고 신하들을 보낸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죠. 그리고 이 사절단을 보낼 때는 여러분 과거에 사절단을 보낼 때는 여러 날 와서 묵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사절단이 왔다. 중국에서 사절단이 왔다. 몽골 거란이라든지 여진족에서 뭐 사절단이 왔다. 그러면 여기 여러 날 머무는 거예요. 오랫동안 머물러요. 머무는 동안에 나라의 이 정세를 살피는 거죠. 거기에는 말하자면 스파이들이 있는 거죠. 나라를 살피고 다 조사하고 민심을 살피고 밖에 나가서 식당 가서 밥도 먹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함께 이렇게 아시리아를 견제할 만한 그런 세력을 얻고자 하는 방책이 있고, 또 어떻게 저 큰 세력 아시리아를 이길 수 있었는지, 아시리아를 물리쳤잖아요. 그 사네립의 세력을 어떻게 이겼는지 또 알고 싶고, 또 그 죽을 병 걸렸었는데 살아났잖아요. 어떻게 병이 나았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그런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2절에 히스기야가 그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들에게 자기 보물 창고와 은과 금과 향료와 값진 향유와 모든 무기고와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궁궐과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기록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요, 열왕기하 20장 13절 읽어보시겠어요? 히스기야가 사신들의 말을 듣고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 곧 은과 금과 향유와 좋은 기름과 또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으니 자기 궁궐과 나라 안 모든 곳 중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었다. 네. 여기 몇 가지 더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1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신들의 말을 듣고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 곧 은과 금과 향유와 좋은 기름, 향유, 향료, 좋은 기름, 무기고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다. 궁궐과 나라 안 모든 곳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 바빌로니아 사신들 데려다가 다 보여준 거예요. 궁궐 안에 있는 모든 보물 창고에 있는 것도 다 보여주고, 좋은 무기들 다 보여주고, 예.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전시 작전 사령부 이런 거 다 구경시켜 준 거예요. 예. 다 구경시켜 주고 다 보여주고,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훌륭하다,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이 다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를 다 우러러보고 있다, 이거 자랑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좀 너무나 엉뚱한 일을 저질렀어요. 단순히 실수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우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요, 자기 물질, 여러분 물질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랑하려고 그러죠. 뭐 조그만 뭐 좋은 게 있으면 자랑하려고 그래요. 집도 자랑하고 싶고, 차도 자랑하고 싶고, 아들도 자랑하고 싶고, 딸도 자랑하고 싶고, 뭐 무슨 또 감투라도 쓰면 또 자랑하고 싶고, 뭐 조금만 잘 되는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다 자랑하고 싶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렇게 저에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의 세력, 자기의 힘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자기 병 고쳐주시고 죽다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되는데 배은망덕하게도 교만해졌어요. 역대하 32장에서는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32장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32장 24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내렸으나 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내렸다. 교만해졌어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인데도 교만해져요. 히스기야가 교만해지는 거 보세요. 조금만 좀 잘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교만이 뭡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했다. 이건 내 거다. 또 영광은 자기가 취해요. 자기 영광, 다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대신 물질 자랑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 세력 과시하고 자랑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걸 말해야 되는데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배은망덕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은혜에 보답하려면 사실은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건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거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참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 사실은 은혜에 보답도 하고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는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그만 너무 이게 올라갔어요. 모든 게 너무 잘 되니까요. 여러분, 모든 게 너무 잘 되니까 우쭐해진 거예요. 아시리아를 이겼죠. 죽을 병에서 나았죠. 사방에서 모든 재물, 영광, 모든 것들이 다 유다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밀려 들어오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교만해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저 아시리아보다도 교만이 더 무서워요. 이 속에 있는 이 교만한 마음. 병들고 약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이럴 때는요, 성도들이 교만할 수 없죠. 하나님께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뿌리고 참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러는데 이제 좀 살만하면 기도부터 안 해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없어도 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난 할 수 있다. 내가 이 정도 커리어, 경력이 쌓이고 실력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내가 이 정도면 이제 됐다. 됐다. 여러분,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됐다고 말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됐다고 할 때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려가는 겁니다. 이제는 됐다. 조심해. 아예 그런 단어를 지워버리세요.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사도 바울은 늙어가지고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다가 두 번째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다가 말년에 죽을 때가 다 돼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자기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자라날수록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낮아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복종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섬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낮아져야 돼요. 높아지면 자기를 알아달라고,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자기를 높여달라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왕이세요. 사람이 주인 아닙니다. 요즘 교회들이 성도들이 주인이래요. 성도들이 주인이다. 왜? 우리가 연보해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교회도 운영하고 우리가 연보한 거 아니냐? 그냥 성도들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장로들이 주인이에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잖아. 장로들이 주인이라고. 그건 무식에서 나온 겁니다. 무식해서 그래요. 왜 장로가 주인이에요? 또 어떤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다. 목사가 주인인 교회가 있어요. 목사가 왕이에요. 참, 어떤 게 오는 것입니까? 교인들이 주인이다. 장로들이 주인이다. 목사가 주인이다. 어떻게 만든 거죠? 그게 다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는 곳이세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성도든 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다 종들입니다. 종들. 종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노예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는. 노예는 재산권도 없고요. 자기 주권이 없어요,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들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또 주인을 위해서 저녁상을 차려요. 그리고 주인이 저녁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시중 들고 주인이 먹은 다음에 그제서야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노예란 뜻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목사는 하나님의 일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꾼 아니에요? 교만해졌다? 야, 이거 참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만해지면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절 읽어보세요.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에서 왕께 온 사람들입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그들은 먼 땅 바빌로니아에서 내게 왔습니다 하였고. 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냈습니다. 이사야가 와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또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물었더니 히스기야 왕이 이분들은 저기 멀리 바빌로니아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말해줬어요. 그 또 이사야가 뭘 물어봤습니까? 4절.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들이 왕의 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그들이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내 보물 창고에서 보여주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그들이 여기 와가지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슨 말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아주 서스럼 없이 자랑스럽게 아주 제가 이 왕궁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보여줬습니다. 보여주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물창고에서 보여주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말해줬어요. 그러자 5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아라, 날들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 날에 왕의 궁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오늘까지 왕의 조상들이 쌓아둔 것들이 바빌로니아로 옮겨갈 것이며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에게서 태어날 왕의 아들들 가운데서 몇이 사로잡혀 갈 것이며 그들이 바빌로니아 왕의 왕궁에서 내시가 될 것이다. 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보아라,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 그 날이 무슨 날이죠?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하는 날, 멸망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에 왕의 궁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오늘까지 왕의 조상들이 쌓아둔 모든 것들이 다 바빌로니아로 다 옮겨질 것이다. 바빌로니아가 와가지고 다 빼앗아갈 것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보여준 거, 자랑한 거, 다 없어질 거다. 다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갈 거다. 여러분, 물질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세요. 물질이 다 옮겨집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갈까요? 사람도 빼앗아 가세요. 유다가 바빌로니아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70년 포로 생활하잖아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에 포로 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70년 포로 생활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 말대로 70년 포로 생활하고 해방됐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너에게서 태어날 왕의 아들들 가운데 몇이 사로잡혀 갈 것이며 그들이 바빌로니아 왕의 왕궁에서 내시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이 있어요. 므낫세라고. 아주 이 못된 왕이에요. 50년 이상 통치했는데요. 아주 이 므낫세는 극악무도한 왕이에요. 이 므낫세가 아시리아의 포로 잡혀가요. 나중에는 다시 돌아오긴 하는데 아들 므낫세가 포로 잡혀가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바빌로니아로 포로 잡혀가요. 또 여호야긴의 아들 여호야김이 또 바빌로니아로 포로 잡혀가요.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다스리는 동안에 최종적으로 바빌로니아가 다시 침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 불사르고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568년에 유다가 멸망해요.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라고 하였으니 그가 생각하기를 내 생애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히스기야 후손들에게 이런 재앙이 올 것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알겠습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환난 당하지 않으니까 좋다 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기주의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대로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예, 그것도 은혜로 감사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말년에는 회개해요. 회개하고 바로 섰지만 여하튼 모든 것이 잘 되고 풍족할 때, 성공할 때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랑하면 그거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다 빼앗아 가세요. 자랑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에 합당한 보답하는 생활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뭐 내가 잘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 실력으로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보답하는 생활 잘 하세요? 보답하는 생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무슨 말이냐? 보답하는 생활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주지 않아요. 그게 자기 함량이에요, 함량. 여러분, 그릇이 있잖아요.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에다가 이제, 이 컵이 내 믿음의 그릇이라고 하면, 하나님 부어주시잖아요? 근데 가득 차 있어요, 항상. 더 부어줄 수가 없어요.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을 하라고요.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믿음으로 사용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고 꼭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다 중지되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이 믿음의 그릇을 키우세요. 믿음의 그 함량이 늘어나야 돼요. 커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시고 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잘 보답하는 생활 잘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